시편 103편 우리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헬렌 켈러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진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다. 눈이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내일 갑자기 눈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해라.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접촉할 수 있음을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 그런 얘기 했으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길 수도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평생을 살았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그러한 참 인생의 교훈이다. 우리가 생각하며 이번에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땅속에 묻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사도 땅속에 묻혀 있고 불평도 땅속에 묻혀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면서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캐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불평, 원망 혹은 탄식의 말을 캐면서 살아오셨는지 아니면 여러분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보화를 캐며 살아오셨는지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의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많이 전해주는 그러한 시편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렬한 찬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느냐?
먼저는 내 자신의 삶에서 찾아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의 증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증거들로 채워져 있는 게 우리의 삶이고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앞에서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혹은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 여리고에 있던 사람, 세리장, 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거두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냥 목동이었어요.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게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보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들을 인도하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그를 세워가고 불러가셨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은택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택, 은혜의 선물들과 축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과 축복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인이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 이유로 언급한 은혜의 내용이 3절부터 등장을 하게 돼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파멸로부터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지금까지 너의 삶에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는 아주 우리 인생에서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것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인데,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수없이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4절 뒤에서 보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시고 장식해 주시느냐?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장식하고 나의 삶을 꾸미고 나의 삶을 이루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대해 주셔서 이렇게 나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기에게 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나의 공동체 혹은 내가 살아가는 나의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을 깨달은 그 눈을 가지고 자기 백성의 역사를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그 손길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이 백성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지난 삶, 그들의 조상들의 지나온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주시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이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고백한 내용이 특별히 8절 이하에 등장을 하는데, 8절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말, 여러분 자신의 표현과 언어로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고백하고 표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역사 속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인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렇게 크고 놀라울 만큼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족, 또 여러분이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나라 속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앙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요. 나의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깨닫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보다 먼저 깨닫고 확인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증거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는 거룩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자신의 영혼과 삶을 향해서 외쳤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를 송축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나를 수없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충만한 복과 은혜의 선물로 가득가득 지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순간순간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새롭게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그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조그마한 문제들, 시련 앞에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투덜대며 살아왔던 게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희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축복도 우리가 함께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가 가득한 저희들, 그것을 기억하며 지난날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내일의 나의 삶도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분명히 믿으면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 또한 주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가장 좋은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